부부 중에 한 사람은 가정의 배에 다니는 경우. 그런데 부부 중에 한 사람은 가정의 배에 있고 한 사람은 생수에 다니는 경우가 안타깝게도 적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건 역시 그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1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나는 반드시 사탄하고 싸우고 다시 이제 내 아내면 아내, 남편이면 남편을 사탄으로부터 내가 다시 이제 뺏어오겠다. 이런 각오로 우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또 자식 중에 또 가정연합에 다니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으면은 역시 이것도 그 부부가 하루에 한 번씩 시간을 정하고 그리고 이제 그 성초를 켜놓고 기도하는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른다면은 그러면은 가정 맹세를 부부가 하루에 한 번씩 외우는 것도 좋습니다. 아버님께서 주신 그 본체론에 의하면은 가정 맹세는 기도 중에 기도다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 중에 기도를 하면은 그때 써먹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하루 이틀 만에 효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또 1년, 2년 만에 나오는 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상대방도 5%가 있으니까. 그냥 보통 노력은 안 됩니다. 반드시 이제 매일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법원에 가서 이혼 소송을 합니다. 나 이혼했다. 근데 그것은 축복에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네. 가톨릭 교회도 그래요. 가톨릭 교회도 법원에 이혼은 가톨릭 교회에서도 교법에서 자기들 교법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축복을 세상의 세속적인 법원에서 축복을 마음대로 깨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축복은 참 아버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참 아버님. 어떤 판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이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렇지만 축복은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어요. 우리 부부끼리 잘 살았어요. 다 이제 행복하게 살았는데 제가 이제 세계 선교 본부장을 하다 보니까 다른 가정들의 사정을 알게 되고 참 마음 아픈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옛날 같으면 이런 거 모르고 살았을 텐데. 그래서 딱 한 번은 제가 그런 법적인 이혼을 제가 추천한 적이 있어요. 아내 폭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육체적인 폭력도 있고 정신적인 폭력도 있습니다. 오늘 가정은 이제 그 아이가 하나 있고 그 아이가 그때 당시 아마 12살, 13살 그 정도였는데 그 아이가 자기 부모 중에 하나가 자기를 죽일 것 같다. 죽일 수도 있다. 이렇게 겁이 난다 그래요. 그리고 하도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런 말을 하기 전에 몇 년 동안 카운슬링을 했죠. 가정을. 하도 안 되니까 당신들을 이제 그 나라의 사회복지단체로 가고 거기서 도움을 받으라 했습니다. 그건 한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닙니다. 그래서 갔더니 그 사회복지단체에서도 이런 경우는 이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그리고 그 나라의 법원에 가서 이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아이가 살고 싶은 부모하고 살고 그리고 이제 다른 부모는 이제 부부 중에 하나는 완전히 가정을 떠났어요. 아내 폭력의 경우는 아무튼 그런 환경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자기 신체 안전이 위협받고 있거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억압을 받거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너무 학대를 받는 경우라면은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우선 다른 환경으로 바꿔야 됩니다. 미국은 경찰에다가 신고하면은 경찰이 와서 만일에 그것이 육체적인 폭력이라면은 그러면은 폭력을 하는 사람, 아버지면 아버지, 어머니면 어머니를 잡아갑니다. 체포합니다. 그것이 이제 형사 사건으로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그것의 축복은 살아있어요. 그것은 축복을 깨는 조건이 되진 않습니다. 이건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아버님께서 세 가지 경우를 정하셨는데 세 가지 경우에는 그것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계속 따로 살아야죠. 축복을 유지한다면, 축복을 가치를 알고 축복을 유지한다면. 물론 저 따로 살다가 한쪽이 또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면은 그것은 타락이 되니까 그때는 저 상황이 달라지죠. 그렇지만 양쪽 부모가 따로 살면서도 이제 예를 들어서 교회에 나오고 신앙을 유지하고 있으면은 교회 떠난 것도 아니고 분명 그것은 저 아이가 있으면 아이 못 낳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축복을 깨는 이유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네,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우리 남편이 도저히 이제 생체령 안 오겠대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니까 제가 그랬어요. 당신하고 당신 남편하고 나이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남편이 훨씬 더 나이가 많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 그건 됐네. 당신 좀,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영육 축복 받으면 된다고. 일단 상대방이 그 연계 가면은 여기 마음대로 해요. 마음대로 해요. 네. 양력 6월달이면은 이대왕께서 조상회원 축복을 하십니다. 제 아버지도 그래요. 끝까지 이제 아버님을 인정 안 하셨는데 보세요. 이제 6월달이면은 그때 제 아버지 이름이 들어갈 거예요? 안 들어갈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 내 마음대로. 내가 정적왕이야. 네?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런 방법도 있어요. 정적왕이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제 축복의 가치를 그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계와 육계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자 식구가 왕비죠. 왕비도 웃으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네. 잘 살고 이제 음식을 잘 먹고 운동 잘 하고 자동차 탈 때는 꼭 안전벨트를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이쪽이 더 오래 살면 되는 거야. 이거 농담 같은 일이지만 심각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사람을 이제 축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교회에서 사람을 내쫓지는 경우가 없다는 것이죠. 예? 퇴교시키는 경우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메시아가 그래요. 우리는 메시아를 모시는 단체이기 때문에 메시아적인 사명을 가진 단체인데 메시아는 당신은 안 된다고 할 수 없어요. 아버님은 이제 영계 메시지 보시면은 심지어는 스탈린, 히틀러도 다 축복을 하셨어요. 예? 스탈린, 히틀러도 다 축복하셨어요. 영계에서. 예, 영계 메시지 보시면 그래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아버님은 그 사람을 축복을 하십니다.